오늘은 달콤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머리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 기간만 돼도 여러분 물론 알죠. 시험 기간 때 학원을 가야 되고 빠지면 너무 큰 피해인 거 알긴 하죠. 근데 그것이 당연시 돼가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은 훅 빠지고 당연히 안 나오는 이러한 현실이 돼버린 교회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해요. 왜죠?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야, 너 교회 빠지고 공부를 해야 더 할 수 있다니까. 물론 그런 현실인 거 나도 알아요. 해커스 영어학원 주일날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곧장 거기 가서 했어요. 전도사님도 30살 때. 달콤한 세상이 우리를 머리도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런 유혹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드렸죠. 그때 주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곳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곳 가나안 요 중간 초록색 지역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고 여러분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적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로서 배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면 다 죽는다. 거의 죽음의 항해라고 할 정도로 그때 항해는 두려운 것이어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왼쪽은 사막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지나갈 수 없죠. 못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오직 지나갈 수 있는 곳은 가나안 땅만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도 강대국들은 다 모여 있어요. 이 주변에.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유럽 쪽에는 그리스가 있었고요. 저기 아시아 쪽은 아수르와 바벨론들이 있었죠. 심지어 페르시아도 저쪽에 있었죠. 너무 강대국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극히 작으니라. 그런데 저곳 전략적 요충지 강대국들이 있는 저 하필이면 죽음의 땅 저기 내가 놨어. 좀 있으면 이집트가 땅을 먹고 싶으면 가나안 땅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시아든 유럽이든 먹으니까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도 아수르가 실제로 남하에서 가나안 땅을 먹었습니다. 저기를 지나가야지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바벨론도 그랬어요. 그리스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어요. 거길 가야 페르시아를 먹으니까. 그래 알렉산드리아를 여기 세우잖아요. 수도를. 먹어야 됐어요.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은 전략적 요충지이면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저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 사람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암만 힘으로는 강대국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약탈당하고 잡혀가고 나라 멸망하는 게 아주 그냥 이게 아주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싶은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들이 있습니다. 스펙 빵빵하고 돈으로 빵빵 밀어주고 학원비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밀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 수 없어요가 맞아요. 가나안 땅은 솔직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하나님은 저기 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너희 힘으로는 못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살 수 있어. 강대국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강대국들이 아니고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살면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알고 머리에 세뇌까지 당하고
책으로 쓰고 돌로 새기고 노래까지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당했어요. 왜? 답을 알면서 왜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적인 유혹이 넘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그때 살았던 가나안 땅 7 족속이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한 음행을 했는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땅이었어요. 지금도 우린 땅이 중요하죠. 땅은 변하지 않는 재산 아닙니까? 땅이 있으면 건물 세우고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땅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부동산 부자가 진짜 부자잖아요. 여러분, 땅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도 땅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집중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 대가를 줘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처럼 곡식을 심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곡식이 수확량이 넘쳐납니다. 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과일을 심으면 과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뿐만입니까? 소나 양,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그렇게 잘 자라는 곳이 바로 기름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집을 지으면 집이 생기고 가꾸면 정원이 생기고 점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잘 살기 원해. 그러는데 가나안 땅 이 수확량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냐? 비가 오면은 그 비가 땅을 적셔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을 주지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면은 아브라함 때처럼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광야, 예수님께서 갔던 그런 광야가 되어버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더 많은 풍요를 줘야 됐습니다. 비는 곧 잘 사는 풍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죠. 비가 언제 오지? 정상적인 비를 바라면 되는데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여러분, 욕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다른 무언가를 구했어요. 비가 제대로 안 내리네.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우상이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분명히 비를 내리는 존재가 있을 거야. 그건 뭐냐? 하늘에 있는 바알신, 남자신인 바알신이 하늘의 신이야. 그럼 땅에서 곡식을 맺게 하는 신이 있을 거야. 그거는 여신 아세라야.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19금 자극적인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한 번쯤 알아야 되고, 왜 그토록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싹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려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청년부라면 되려면 한 번쯤 알아야 돼요. 한 번쯤 듣기를 원합니다. 2번은 안 해드릴 거예요. 많이 야한 내용이니까.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신 바알신이 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이 비는 무엇일까? 이 비는 하늘에 신 바알신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남성 성기로 사정을 하는 것이 비다. 많이 그럴수록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그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 비를 내리면 여성인 아세라가 그걸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서 잉태해서 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소산물,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남자신이 많이 음행하고 흥분할수록 비가 많이 내린다는 그런 상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완전 XX 같죠? 완전 이상한 성형 같죠? 옛날에 진짜 그것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때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대결하잖아요. 장자에 불 붙이는 대결. 자, 왜 850명일까? 바알 숭배자 450명은 남자니까 남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는 여자니까 여성 400명이 성전에 상주하고 항상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바알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항상 그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왜 있을까요? 가나안 땅의 예배라기보다는 제사, 저들의 비를 내리고자 했던 그 의식은 1부, 2부 순서로 바뀝니다. 1부는 뭐냐? 가나안 땅에 보면은 그 신전 지기들 말고 가나안 땅 각지에서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요. 진짜. 소나 양 같은 것도 진짜 갖고 와요. 맨날 그랬으니까 갖고 와서 태우는 그런 자기만의 의식을 해. 그러면서 비를 주세요. 막 예배 같은 걸 해요. 2부 순서는 뭐냐? 2부 순서가 정말 짜릿한 거예요. 그때는 각지에서 왔던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성전에 대기했던 그 모든 젊은 아세라 바알 숭배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면은 바알 성전을 보면은 벽은 있지 지붕은 없습니다. 왜냐? 하늘 위에서 바알 신이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수백 명, 수천 명이 음행을 저지르는 거를 보고 흥분하라는 거예요. 비를 내달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죠. 나중에는 여러분들 비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2부 순서 음행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평상시에 내가 못하던 건데 명목 있잖아. 대입의 명분 있잖아. 나는 당연히 비를 내려달라고 빌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거야. 명분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나중에는 농사는 필요 없고 그거 금지되어 있는 그거가 허용되는 그것만 봐가지고 마약 같은 거 그것만 하러 오는 거야. 막 눈이 홀딱 반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 숭배가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흥하죠. 우리의 오감을 다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데 땅에 점점 잘 살게 해준다는 풍요로운 욕심도 채워주고 나의 성적 욕구도 채워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냐? 결국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칩니다. 여러분 점점 음행을 따라가면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데 나중에는 남녀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라도 이렇게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바알신이 비를 내려줄 거니까. 나중엔 더서 짐승의 양도 그래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이거잖아요. 죽일 죄, 고모와 뭐 그러거나 뭐 동성연애하거나 짐승이나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보십시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멀쩡하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고 그 땅에 살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전한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길입니다.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맨날 하지 말라는 거 엄청 많아. 하지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제물 바치고 11조 내고 막 그래야 돼. 너무나 싫어요. 바알 숭배는 넓은 길이야. 내가 평상시 못하던 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오감을 자극해 아주 쥐어짜는 것 같아. 너무 홀릭해. 막 그냥 막 못 나올 것 같아. 쾌락은 그런 거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빠질까요? 하나님의 좁은 문일까요? 바알 숭배일까요? 바알 숭배를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그 민족을 멸절하실 거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 그들의 음행, 그들의 우상 숭배, 밟아 올무, 너무나 달콤한 그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구를 탐구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아들과 같이 하겠다. 농사 지으려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합법화해서 은근슬쩍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생명과 복,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결국은 다른 나라, 가나안 땅 사람처럼 바벨론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사망과 화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거든.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 사람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은 멸망할 거야. 그들이 그들이 본성을 아니까 모세가 다짐을 받았어요. 할 거지? 약속, 지장. 그래도 못 믿으니까 책을 썼어요. 대대로 갖고 있어. 그래도 못 믿으니까 노래를 만들었어요. 세뇌시키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외웁니다. 그 노래를 외워요. 축복과 저주를 외워요. 당연히 외우는 거야. 포로 시기 때까지 외웠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왠지 바알 숭배할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다시 언약 맺었어요. 정말 그럴 거지? 한 번 더 약속? 그럴 거지? 율례 법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절대 못하게끔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증거, 큰 돌에다가 이곳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거라는 증거의 돌을 만들었어요. 이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처럼 되면은 가나안 땅 사람처럼 똑같이 죽임당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너희들 공부, 너희들 수능 쉽지 않아. 너희들 나중에 집 사는 거, 뭐 그런 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힘들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세해당하고 완전 진짜 목이 박히도록 이렇게 말을 듣고 돌까지 들고 가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라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타협하지 마. 절대 타협하지 마. 그런 거죠. 시험 기간에도 얄짤 없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왜 꽉 막힌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를 만한 그러한 아주 철두철미하고 타협이 없는 여호수아가 있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섬겼어요. 그 사람 죽고 다음 세대, 즉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세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놀라운 인정은 보지 않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사라졌을 적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달콤한 오감을 자극하는 그 유혹에 다 빠져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어요.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것인지 교회 것이 세상 것인지 지금 솔직히 교회는 구분이 안 돼요. 계속 이거는 봐줘 저거는 봐줘 하면서 계속 교회의 문턱을 넓히는 것도 낮추는 것도 좋긴 좋지만 교회의 본질도 흐려지고 그냥 아무것도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탄 듯 헌금도 그냥 내면 내고 말면 말고 강요하지 마. 자기의 존중하는 의사권이 있는데 헌금 얄짤 없이 내는 겁니다. 원래 헌금 설교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휴가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쵸?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례 뭐가 있으면 계속 툭툭 빠지고 여호수아한테 물어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얄짤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해도 2000년간 그들의 민족성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렇게까지 해왔던 이유는 뭐냐면 얄짤 없으니까. 그 신앙으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 해상 유혹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전도사님도 알아요. 나도 못 이겨. 나도 성적 욕구 그런 거 생각해 봤는데 난 못 이겨. 나는 못 이겨. 여러분들도 못 이길 거라고 믿어요. 서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요. 시험 볼 때 요즘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이 교회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1년에 그 시험 때 정말 그런 건 원래 안 되게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꼭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프든 교회 와야 한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아파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초등학교 때 한번 빠졌어요. 너 교회 가? 아파도 교회 가? 네 하고 했는데 너 교회 안 갔어. 이해되죠? 근데 갔다 와서 맞았어. 엄청 많았어. 아프다고 교회를 안 가? 엄청 많았어. 아, 무조건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달콤한 유혹을 여러분 알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우리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기 바라요. 로마서 7장에 봤을 적에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외모에서 나를 건져낼고. 율법도 그렇지만 이 정욕도 바울도 못 이기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